한국 교회는 주일 예배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의 마지막 인사 말인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그대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목사님이 거룩하게 선포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성도들이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에 임해달라고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축도의 시초가 오늘 본문입니다. 구약적인 근거인데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에서는 당연히 구약 시대니까 여호와 한 분이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지켜주길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만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요 오직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25절에는 얼굴이 백성들에게 비춰지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은혜는 뭐 다 알다시피 도무지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 공로가 전혀 없어도 공짜로 선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만이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줄 수 있는 근거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16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로 향하고 평화가 임하길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고압절 25절에서는 비춰달라고 그랬는데 비춰달라는 것은 동작으로 따지면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과거의 한 번의 사건입니다. 본문에서는 얼굴이 향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원어적인 뜻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주시하면서 전혀 떠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성도의 내면에 지속적으로 역사를 해야만 성도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대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의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내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였다가 나중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고 삼일체 교리가 확정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염두에 두신 겁니다. 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고 은혜롭고 축도가 빠지면 뭔가 예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축도인데도 사실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따져볼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미국 교회들 특별히 이 남침내 쪽 교회는 바로 이 바울의 축도문을 가지고 축도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주일 예배마다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아니하듯이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매번 같은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전 교인들의 순전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도 있고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날 예배한 설교 내용에 맞춰서 일반적인 기도를 가지고 예배를 마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목사가 복을 주는 양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선포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형식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바꿔서 축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로 침례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저도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선포란 것은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가지 내용의 주어가 전부 여호와입니다. 목사가 복을 준다고 선포해도 목사 본인이 복을 준다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대신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목사가 대언하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목사가 대언했을 뿐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본문의 제사장적인 기도의 의미를 더 살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형식으로 축도를 한다는 것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되고 자신들의 전부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탁해야 된다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고, 선포하는 형식으로 축도를 하는 것은 구약의 방금 본 그 제사장적인 축도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시성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실현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는 겁니다. 제사를 바치고 나면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해야 되듯이, 그러니까 이게 선포든 기도든 둘 다 일리가 있는 것이지 꼭 한쪽이 옳다 다른 쪽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보신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선포가 아니고 기도하는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16절 끝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평강 주시기를,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요? 원하노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원하는 것이죠.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영어로 peace be with you라는 것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마치 선포처럼 됐지만은 영어 그 본문도 사실은 소원한다는 뜻도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14절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14절 끝에 아멘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도인 거죠. 그럼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은 끝에 거의 다 이 고린도서 13장 13절과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형식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결국 축도라고 말하듯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 새롭게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성막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하고 제사하는 직분을 맡은 자와 나머지 모든 성막의 잡다한 봉사 업무를 맡은 자로 나뉘는데, 이 제사는 아론 가문만 맡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23절 9절에 따라서 오늘날도 축도는 목사만이 하는 걸로 일종의 불문율처럼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처음 하는 업무가 바로 이 축도입니다. 목사 안수 예배를 하면은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 끝나고 목사 후보자를 강단 복판에 이제 무릎 꿇치고 앉힌 다음에 안수위원으로 오신 선배 목사님들이 전부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고 이제 교단 대표로 오신 분이 목사로 위임됐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감할 때 이제 축도를 방금 안수받은 목사 전염병한테 축도를 맡기는 게 안수회의 갈례입니다. 말하자면 공식적인 예배에서 이제 축도를 할 자격이 생겼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된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까지 전부 나시린의 서원에 관한 계명을 다뤘습니다. 나시린 서원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지파 구분 없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성인이면은 누구라도 평생을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서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나시린으로 지냈던 삼손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다음 지파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서원했던 바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나 목사로 서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누구라도 목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목사 역할을 할 때 바로 오늘 본문처럼 제사장적인 축도를 성도들에게 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흥미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분장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부인 엘리자벳이 전혀 아이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잉태할 것이다, 아들이 날 것이라고 고지를 해주는데, 그 고지를 받자마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양할 때 성소 밖 성전 마당에 백성들이 앉아서 기다립니다. 제사가 연락이 되면은 제사장이 나와서 바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해줘야 되는데 벙어리가 되고, 그러고 이제 천사가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런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요 평생을 포도주를 멀리할 것이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가 될 것이다, 평생 나신인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인 거죠. 침례 요한. 왜 침례 요한이 무슨 일을 맡았습니까? 물로 침례를 주면서 천국이 곧 도래할 것이니까 회개하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하고 나는 그분의 발등상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니까 지금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죠. 침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강야에서 예치는 엘리야 선지자 그 역할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구주로 온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자기는 새해야 되겠고 예수의 나라는 흥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분이 이제 새 시대를 열 것이요 모든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꿀 것이요 모든 입술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요 모든 무릎으로 당신 앞에 꿇게 할 것이라고 한 게 침례 요한입니다. 그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제사장적인 축도를 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 침례 요한은 예수의 나라는 흥할 것이요 자기의 나라는 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율법의 선지자로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로 바뀔 것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성장 하나님 되시니 예수님 본인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침례까지 주어라고 했습니다. 이게 12제자니까 사도들한테만 해당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닌 겁니다. 오늘날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거기에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거의 뭐 120명 정도가 있고 그분들이 결국은 마가 다락방까지 갔지 않느냐라고 추측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제자들들어 나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에게 전도받은 모든 자들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든지 일반 신자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예수의 제자고 그게 뭘 할 수 있다고요? 침례를 줄 수 있다고. 침례를 줄 수 있다고 선언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3절에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전도를 해서 마술사 시몬에게 침례를 주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티오피아의 내시 국고를 맡은 간다게를 만나가지고 이사야서 53장 순환의 종 메시아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다게가 그 자리에서 믿기로 결단하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 근처에 있는 강에 가서 침례를 주었단 말이에요. 빌립이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 집사입니다. 일반 성도단 말이에요. 사도가 아니라고. 침례까지 주었는데 기도의 일종에 불과한 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공적인 예배에서 주일 예배는 양이면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가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은 누구라도 축도를 행해야 될 때 공적 예배도 좋은 겁니다. 언제든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사장적인 축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자가 그냥 주일 예배 보고 개인 기도하고 또 개적으로 전도 조금 하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언제든지 나시린 선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목사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빌립 지사처럼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평생 나실인으로 서야 되는 게 신자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배도 인도할 수 있고 집전할 수 있고 침례도 줄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에 루터가 만인이 제사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교인들끼리 뭐라고요? 서로의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기도해라. 제사함을 받아서 병이 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선 제사장적인 기도를 그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난주에 나시린 서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족의 장례식에도 참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대제사장의 신분과 위치와 자격에까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그건 대제사장이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그 자리에 서야 되고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신약 성경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민수기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각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침 타이밍이 오늘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본문이 나왔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침례도 줄 수 있어요. 그럴 준비를 해야 돼요. 제사함도 걸을 수 있는 자신감과 소원은 있어야 됩니다. 최대한 양보를 해서 막 예배 침례 이런 거 뭐 좀 형식도 있고 뭘 좀 알아야 되니까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제사장적인 기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평강이 상대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고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요. 나는 그 일에 세임받는 종이라는 기쁨이 있어야 돼. 그 일에 자진해서 헌신하고 있어야 돼. 남들 앞에서는, 남들 위해서는 쑥스러워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또, 여러분, 부부끼리 자식에게 기도할지라도, 내 어떤 종교적인 실력 가지고, 뭐, 성경 구절 외우라, 기도해라!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지금 함께 있다고. 내부터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 가족들에게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엄청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느냐. 기도의 권능을 붙들고 있는가? 만약에 거기에 대답에 주저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낭비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는 그런 엄청난 기적으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전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 집회를 합니다. 역사상 최고로 큰 집회입니다. 찬양 집회인데 15장 20절 21절에 그 찬양 집회를 누가 인도를 했는가 하면 작은 북 소고를 잡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 찬양 집회를 인도합니다. 여자입니다. 그렇죠. 일반 신자입니다. 일시적으로 목사의 위치를 서서 그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본문으로까지 뭐 축도하는 셈이 되는데, 그럼 미리암이 누굽니까? 알다시피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을 했는데 이 젖먹이 남동생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모세를 살리려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할 시간과 장소를 알고 그 길 택했지만은 그 떠내려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급류에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악어가 물 수도 있고 설령 공주가 발견했다 할지라도 안에 히브리인인 줄 알면은 애국 간원에 넘겨줄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누이니까 뭐 한 대여섯 살밖에 더 됐겠습니까? 그 숨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우리 동생 목숨만 살려달라고. 바로가 공주가 잘 건져가지고 제발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 빌고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가 출애굽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는 그가 기도할 때 꿈에도 상상을 못한 거죠. 그냥 살려만 달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연약한 소녀였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그 물에서 건졌습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로 모세스라고 애굽식 이름을 지닌 유일한 성경 인물이 되었고 80년 뒤에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은 홍해 바다에서 건져냈다. 미리암이 홍해 땅 그 마른 땅을 건널 때 틀림없이 온몸에 소름이 끼쳤을 겁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80년 만에
자기는 동생만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 미약한 소녀의 기도가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랬고, 물론 미리암도 자기의 그런 시도가 발각되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 위험도 감수한 거죠. 뭐 누나니까, 동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신세가 모세 한 명의 목숨을 살린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200만 명 동족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어찌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미리암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최소 85이 넘었어요. 85이 넘은 할머니가 북을 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온 그 목소리로 찬양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스토리를 감정으로 다 들었을 겁니다. 함께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애굽의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술 먹고 음란하게 춤추는 것까지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8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슬픔, 고난, 상처 모든 걸 단 한 번에 그보다 더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요. 그게 신자의 특권이다 말이야. 세상 사람은 맨날 매일 쾌락에 지새고 춤춰봐야 매일 허망할 뿐이다 말이야. 여러분, 본문의 제사장 기도를 27절의 말씀대로 여호와 이름 하나인데 바울이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도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바울도 그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고 오히려 정반대인데 바울에게도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 구절 다 주어가 여호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사상은 철두철미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 유일신 사상은 생명을 걸고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바울이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갈릴리에서 출신이 어부 정도 출신인 사람이 주축이 된 적은 무리들이 똑같이 시골 랍비 출신인데 십자가 나무에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죽음으로 처형당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부활한 메시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황당해도 황당한 거죠. 이건 완전히 이단 사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건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족속들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또 있느냐. 알다시피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서 3일간 시체와 방불한 장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좋다는 방안 약도 바르고 다 했겠죠. 민간요법도 하고 아무리 다 해도 점점 더 흑암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전혀 이름도 없는 일반 신자 멀리서 아나니아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는 찾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한 번 했더니 눈이 팍 떠져요. 그렇죠. 3일간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힘이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맞다. 예수가 모든 일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살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이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예수가 천국 보좌로 가니까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때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평강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란 걸 확신한 거죠. 하나님이 삼위가 있다는 것은 유대교나 유대인들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무계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죽다 살아났는데, 절대적인 진리로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를 사도로 세운 겁니다. 바울만큼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삼일체 교리를 바울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유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삼위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축도하고 침례를 주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언을 넘어서 대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대행하는 자입니다. 교리 조금 배워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 하고 계시고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는 겁니다. 미리암은 그냥 동생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거 하나밖에 기도 못했고, 홍해를 건널 때까지도 나일강의 그 기적과 이 기적을 연결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80년 뒤에 그 동생이 자기 기도로 예수님과 버금가는 구약 최고의 믿음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답니다. 아기 예수를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할례를 시키려고 데리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부된 지 84명, 아셀 지파,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가 아니고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습니다. 일반 신자답니다. 그녀가 84년 동안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자기 기도가 84년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걸 깨닫고 이 미리암의 가슴에 벅찼던 그 감격이 틀림없이 안나에게도 임했을 것이고 눈물도 그 자리에서 찬양 드렸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당장 급한 일밖에 기도 못합니다. 미리암처럼 우리 주변의 일밖에 기도 못하고 또 기도해도 우리가 바란 대로 전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때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기도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드린 기도를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도 엄청난 천지를 뒤집는 일로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 없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암입니다. 80년이 지난 그거를 단번에 바꿔줍니다. 비교가 안 되는 기쁨과 희락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고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비교가 안 될 엄청난 권능과 영광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우린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저 떼쓰고 막 금방 해달라고 아니라 그냥 선포하듯이 기도가 돼요. 본문의 제사장적인 기도가 돼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선포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진리라는 걸 확신을 해야 선포를 할 수 있어요. 믿음에 가득 차야만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내용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선포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는 강구도 되면 신자, 기독교 신자의 기도는 제사장적인 선포의 기도다. 초대교회 신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교리도 몰랐고 성경도 아직 없었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다. 거기에 대한 의심은 단 한치도 없었다고. 축도나 침례나 설교나 교회는 훨씬 뒤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내게 무슨 거창하게 목사들하고 성경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말씀을 써야 되는데, 그럼 가정에서부터 그래야 됩니다. 가정에서 설교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그 엄청난 권능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타치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 자녀가 수십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셔. 단번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도 남는 기쁨으로 내가 죽고 없어질지라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항상 함께 한다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빌립 같은 일반 집사가 그냥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이 사람이 예수다. 그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그 한나라의 재무장관이었던 그가 틀림없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가슴이 넉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침례받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순전하게 전해지고 순전하게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감정, 내 욕심, 내 죄가 안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거치가 임합니다. 제사장적인 기도, 선포하듯이 기도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에 마치는 순서로 알고 있는 축도가 구약에서부터 우리 모두의 일시적인 평생이든 아니 세상 앞에 나 시인으로 서야 될 신자가 해야 될 기도임을 배웁니다. 주님께서는 미리암에게 80년 뒤에 나일강의 기적이 홍해의 기적으로 바꾸어 주었듯이 우리가 기도한 데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제사장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확신하고 불신자들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부터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